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누군가에게 뭐 영광을 돌린다라든지 어떤 대상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 가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뭐 선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죠. 선물을 준다거나 뭐 칭찬을 한다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대적인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더 드린다고 하나님의 존귀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거나 그런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라 하나님께 내가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안 돌리면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옛날에 제가 참 은혜로 그런 책을 하나 읽었는데 루터 칼빈 웨슬리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개혁이다 그러면 1512년 여기를 주목하는데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제 감리교를 일으켰잖아요. 이제 그때까지로 포함하면 약 한 300년 정도 이렇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면서 웨슬리도 루터랑 똑같은 종교개혁자, 뭐 중간에 칼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뭐 루터 이전에는 또 후설이나 존 위클리프나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일어났는데 그래서 한 300년 정도가 됐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장로교도이기도 하고 개신교도이기도 해서 세례하면은 그 교육을 받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요리문답서는 되게 많습니다. 독일 것도 있고 또 뭐 청교도들 중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처럼 신경도 되게 많습니다. 신경도 되게 많은데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사도신경을 표준으로 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생각 안 나도 그 1번은 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려고 이제 예물도 받으시는 거고 봉사도 받으시는 거고 또 예배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면 내가 예물을 드려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이제 순서도 바꾸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안 기뻐하고 뭐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기뻐할까 해서 근심 어려서 찾아온 성도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10년이면 꽤 길잖아. 자기가 안 기뻐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오지. 목사님 저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없을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이 교과서를 가지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율법 하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걸 할 땐 되게 기쁘고 즐거운데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할 때는 별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상대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 그런 뭐라 그럴까 기쁨, 희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량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해라. 내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없고 다 그냥 그놈 그 인간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제 억지스럽고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입이 10발 나와가지고 왜 나만 이래요? 이래. 그러니까 그걸 통해 드러나는 건 뭐죠? 우리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섭리나 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그 믿음의 세계관을 계속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계속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틀에 갇혀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혀 나에겐 유익이 1도 없는 남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하나도 안 기뻐. 그냥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뭘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말하는 남의 유익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붙잡혀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뭐죠? 1번 일단은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정말 없구나. 나는 그동안 내가 봉사하고 뭐 교회 일을 하고 이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뭐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럼 일본 선교입니다. 뭐 캠퍼스의 부흥입니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가르치듯이 너 왜 안 정직하냐? 너 왜 치팅하냐? 너 지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유다 너의 민족을 변호하는 거냐? 아니면은 너 민족을 위해서 나를 이방의 여러 민족의 신들의 하나처럼 여기고 있는 거냐? 나 상당히 지금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 지금 그렇게 말한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 왜 나한테 치팅하려고 그러냐?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감추고 너를 속이고 너를 뭐 너한테 내가 뭐 더 달라고 한 게 있냐? 내 아들을 주었는데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러냐? 이제 그런 것이 그 요나서 마지막에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뭐 이렇게 돌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가 갑자기 벌레 때문에 사그러지는 것으로 인해 뭐 화가 나고 이게 옳습니까? 막 요나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장면 보면 아니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거 하나로 이렇게 믿음 없는 말 같은 행동을 할까? 우리의 현주소형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되게 믿음 있는 척하다가 자기 일로 뭐 좀 막 박넝쿨 같은 그런 나 개인의 일이 안 되면 뭐 사니 죽니 못하니 막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뭐 막 그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도 이런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데 잘 생각해봐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이게 그 로마서에서도 죄가 뭐냐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고통이 오면 징벌적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영광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게 10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모르고 지금 내가 한 7이나 8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정죄를 받는 이유가 그거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정죄를 안 받으면 매 맞고 난동 속에 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뭐 이제 그런 거 지금 가르쳐 주셨다고 바울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내가 그런 이제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오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서 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냐고 그러고 심지어 진짜 망신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쟤는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줘요? 이런 말들. 그건 진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죄 많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인데 그걸 좀 극단적으로 아예 뭐라 그럴까 파국으로 가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으면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그러겠는데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그러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이거 이상하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왜 예수님 이러시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돼. 전도서에 그 주제도 있지만 그 전도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이렇게 열거해 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배우라고. 다 배웠다 그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제 높은 데도 못 올라갈 그럴 때가 오기 전에 끊임없이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뭘 배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게 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 바다 없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그냥 그 땅이라고 부르고 육지라고 부르지 그걸 누가 바다라고 부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살아야 된다고. 엄태우가 살면 거긴 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사는 24시간 내가 가지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처럼 내가 마음이 스스로 지있다 하여 어리석어지고 허망해지고 상실한 마음이 돼버리면 흑암에 살면서 기본값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지 않겠어요? 흑암이라 그런 거예요. 흑암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직도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지하게 좀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아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구원의 은혜는 없을지언정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라도 문제를 품거나 해결하고 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이 오고 힘들다고 해서 시비를 묻고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색깔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단계는 좀 이제 넘어가자. 근데 좀 예수님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깊이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영의 문제, 영의 차원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보다 보니까 나의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정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의 어두움이 이제 그런 걸로 정량화된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망하고 우리가 가진 원망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원망한다 그러면 돈이나 사람 갖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원망은 이게 뭐 잘났다는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구나, 이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어떤 틀이나 또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다, 영광의 집이다라고 부르시는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자기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약간 서론처럼 길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를 받았으면 혼인 예복을 입고 올라가야 된다. 예복이 뭐냐 보니까 의로움이요, 의로움.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살면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아니오함이 없고 오직 예만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의롭다, 의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오가 있는데 어떻게 예가 되냐, 뭐 이해도 필요하고 또 마음으로 납득도 해야 되고 공감도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뭐 군대입니까? 무조건 뭐 예만 해라,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예가 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니까 내 일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근데 그게 옳대.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건 좀 중간에 졸다 들으셔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직해서 그게 어떻게 옳아. 그래서 이사야 53장도 찢어버리고 어떻게 그게 옳아.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의로운 일이래.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신 거래요. 그래 놓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의를,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가 충만하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백날 그렇게 우리가 뭐 세례한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겁니까? 아멘. 백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내 삶에서 틀린 일로 하나님 오르십니다. 욥 할아버지처럼 내 인생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베푸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래야지 내가 입술로 아멘한 것이,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한 말씀을 이삭을 바쳐서 이루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걸 행하신다고. 여러분들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인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시거든. 우리 엄마가 내 허락도 없이 2살 이전에 24개월 이전에 해버리신 건데. 그러니까 오늘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 그게 은혜라고요. 이 모질이라 가지고 자기가 알고 깨달아서 못할 것 같으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님이 막 애기 낳았어. 그럼 막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애들은 정말 잘 키우겠다. 그러니까 막 손들고 막 교회 지도를 받겠습니까? 아멘. 그래. 그리고 내가 보니까 교회 지도 하나도 안 받던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걸 내가 그냥 계약서를 만들까? 그래서 교회 지도를 받겠냐? 그래서 서명을 하는 거죠.
안 받는다고 담임 목사가 이의 제기할 때 이제 각서를 쓰는 거죠. 안 받아요, 안 받아. 자기 마음대로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애가 힘든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못해 신앙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로워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나의 반감을 치료하신다. 이게 정말 뿌리가 깊은 우리 죄로 말미암은 병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감을 갖고 대하는 것. 그래서 인생에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다. 그게 정량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몰라요. 백날 뭐 책으로 수백 권 읽고 막 논문 쓰고 해도 안 돼. 삶에서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에 뭐 사업의 일로 뭐 또 인간관계 일로 또 뭐 내가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의 일로 내가 경험을 해야지 이제 그것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는 선악과 이러잖아요. 선악과.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긴데도 풀네임을 써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는 선악과 하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기 쉬운데 알고 보면 문제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성경만큼 지식을 강조하는 뭐라 그럴까? 책도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지금 우리가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최초로 타락하게 된 이유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 지식의 나무를 보고 마치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주었다고 하듯이 뭐 그거하고 성경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양상이 비슷해서 인용을 하는 건데 지식이 너무 탐스럽고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그래 보였던 거예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뭐 오감을 다 끌어당긴 거예요. 오감을 다 끌어당긴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행간에 있겠지만 영감이 사라진 거죠. 영감. 그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고 오감에 끌려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제 지식의 나무죠. 그걸 딱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 지식이 문제라. 우리 사는 시대가 지식 시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끝에 가서 지금 AI까지 만들어서 참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는 성에 갇혀가지고 지금 함몰되고 있는 게 인간성인데 여하튼 간에 선악과의 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끝. 그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그냥 뭐 탐욕, 교만 이렇게만 보는데 왜 갑자기 인간이 바벨이란 도시를 지었을까? 그리고 그 도시는 뭐 원래 가인 때부터 있었다고 보면 왜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보면 보통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지식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뭐 마치 그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는 것처럼, 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는 것처럼, 샘 올트먼이 AI를 뭐 이렇게 개발한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그냥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모바일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그런 것처럼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돌을 굽자 이거예요. 벽돌을 굽자. 그래서 거기에는 타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어서 이렇게 늪처럼 지면 위에 그 불을 뜨겁게 거의 3000도까지 이렇게 열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대요. 그 중동 지역에는.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렇게 도자기를 구울 때 거기 우리나라도 한 몇천 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데 그걸 우리나라는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뭐 이렇게 가마를 짓고 수출 넣고 해가지고 그 열기가 보존되면서 자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건축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건축들을 많이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타일을 외장재로 썼대요. 타일. 근데 이게 타일이란 게 이제 자기 같은 거잖아요. 그걸 만들려면 역시 수천 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열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잖아요. 7배로 뜨겁게 해라. 그러잖아요. 풀무불을. 그게 그런 역청 그런 게 있어서 가능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거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벽돌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높아야 뭐 2층, 3층짜리 근데 벽돌을 계속 쌓으니까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벨 사건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식의 끝에 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다. 그 전도서 기자가 계속 이제 인생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사실 이제 마음에 진리를 품고 계속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마치 토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역대기에도 열왕기에도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아니 언제 전도서를 기록했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사랑하는 후대의 지혜로운 랍비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솔로몬의 말이니라 하는 것들을 모은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또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그게 구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솔로몬이 썼다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솔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솔로몬인가 보다. 그러면 이분이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기간이나 은밀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나 보다. 그럼 그 심정이 얼마나 애타고 힘들었을까? 뭐 이렇게 후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컸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별의별 짓 중에 하나가 아내를 1000명이나 두는 그런 일도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만족도 없고 또 영원한 것도 모르겠고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아내가 1000명이어서 백과사전을 지어서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건축물을 세워서 돈이 많아서 그걸로 만족하겠는데 솔로몬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지혜 어딨냐 막 그러면서 우리 들으라고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단순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고달프다 지금 내가. 그게 지식사회를 살고 있는 뭉크의 그림과 같은 우리의 자화상.
이런 뭉크 그림 알죠? 하고 하고 있는 거. 지식 사회에서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퀘이커들처럼 19세기로 돌아가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보편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우리의 실존만, 힘든 상황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답을 주죠. 그게 뭐죠? 바울 사도가 그러시잖아요. 니들이 알 거면 어떻게 해야 하래요? 모른다는 걸 알아라. 그러면 한 판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한 판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진짜 난 사람인 거예요, 난 사람. 야, 지식 때문에, 지식을 알면 할수록 내가 강화되고, 지식을 알면 할수록 선악의 문제에 중독이 되고, 지식을 알면 할수록 차라리 김현빈 자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신촌중학교에 처음 와서 제주 선교 가가지고 그 오름에 가서, 현빈아 너무 아름답잖아, 발레를 보여줘. 그때 현빈 자매 그때 기억나요. 그 오름 꼭대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발레를 싹 하면서 우리 막 사진 찍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순수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 같았을까. 지금은 발레 해봐. 왜요? 제가 왜요? 다리 아픈데요. 저 허리 아픈 거 모르세요? 그래도 참 현빈자매 친절하고, 참 뭐 하자고 그러면 다 같이 들어주고 그러죠. 참 감사한 일인데, 인간이 참 지식 때문에 힘들어요. 지식 때문에. 그렇다고 지식을 모르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바울 사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모른다는 걸 알면 된다. 모른다는 거. 항상 나는 내가 오직 아는 한 가지, 모른다는 걸 아는 거. 나는 모른다. 옛날에 원태현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저 대학 때 되게 유행했어요. 제가 그 시집을 옛날에 여기 민들레 영토가 있었어요. 연대 앞에. 그게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여자친구가 가자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끌려갔어요. 그래도 조그만데 뭐 여자애들이 이상한 그 유럽식 의복을 입고 뭐 이상한 차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의 전조였어요. 저 대학 땐 카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자판기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런 거였지. 그래가지고 그 민토 갔더니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막 책들이 많더라고요. 뭐 여기서 이거 한 잔이면 뭐 몇 시간은 있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근데 거기 이제 원태현인가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 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기억나는 게 어이가 그거 전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그게 많이 인용되더라고요. 나중에 막 싸이월드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쓰고. 보니까 원을 하나 크게 그려봐. 그래서 원 하나 크게 그려. 이만큼을 빼고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박유진 사님이 엄청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렇게 낭만적이에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사귀는 여자들마다 다 민토를 가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없이 갔어. 대학로 민토도 가고. 아유 비싼데 민토 가면 봐서 민토 가서 밥 먹으면. 여튼 여러분 이만큼만 빼고 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한번 크게 원을 그려보세요. 이만큼만 빼고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절대로 원수마귀가 지식의 문제로 나를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왜 지식이 타락의 헤게모니가 됐을까? 사실 지식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무식이 부정적인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로 만들어진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지식을 지식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네거티브한 의미의 지식은 대부분 다 이제 헬레니즘적 지식, 서구적 지식 뭐 이런 거죠. 벌써 뭐 우리나라도 보면 동양이잖아요. 동양적 지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통달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서구 개념에는 통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헤브라이즘도 동양이거든요. 동양. 그래서 헤브라이즘적 지식,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네, 경험적이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뱀이 말한 것처럼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얻게 된다. 그 일면 맞죠. 그런데 그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면에 뭐가 있는 거죠? 사실 지식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내가 생각하고 지식을 분별하는 주체, 자아가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기준의 선악을 말하는 존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우면은 정말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선악을 하는 그 분별하는 힘이 없을 때는 엄마 말 잘 듣죠. 근데 그게 지혜로워서 착해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면서 스스로 이런 거죠. 나한테 말하면서 자기는 왜 안 해? 뭐 이런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자아가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 흑암은 율법 세상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질서가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 그게 무슨 말이냐? 7살 되기 전까지 권위와 질서를 가르쳐서 걔네들이 사춘기에 들어가서 속 터지고 화가 나고 막 울분이 나도 아빠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 여백이 삶에 있어야 돼요.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가르친다? 알아두습니다, 나중에. 인간이란 존재를 모르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다라고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그걸 무기로 삼아서 자기 주장을 조리 있게 펼치기 시작하면 부모 답 없습니다. 때로는 나 6시까지 놀다 올게. 안 돼. 겨울이 되면 6시만 해도 깜깜해지잖아요. 안 돼. 4시까지 놀다 와. 이래야 되는데 엄마는 12시까지 놀잖아.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제가요.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중3인 제 딸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이건 내 딸의 프라이버시지만 얘기를 할게요. 할머니가 핸드폰 좀 그만해라 했대요. 외할머니가. 제 딸이 저 핸드폰 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자기 정당한 이유를 말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는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냐. 그래서 제 딸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이 이렇다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속상하셨대요. 며칠 뒤에 이제 제 딸한테 나는 너한테 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머니께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기강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얘한테 정말 서운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깊이 생각하고 얘가 물론 바른 얘기, 옳은 얘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어떤 예절이라든지 이해라든지 뭐 이런 좀 또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밤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면 할머니도 나한테 공정하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나는 할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시시껄렁하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할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왜 내가 할머니 말에 따박따박 말대답한 것 갖고서만 나를 잘못했다고 하냐. 그럼 할머니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테니 할머니도 나에게 공정하게 사과를 해라. 혹시 여러분들 들으면서 맞지 그러시면 여러분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좀 권해드리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1시간을 왜 할머니의 말이 옳으시며 네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지를 정말 오래오래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너만의 할머니가 아니라 너의 이모의 할머니, 외삼촌의 할머니, 사촌 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를 너가 1대1의 동등한 관계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말로 하려면, 이 문제는 그래도 이미 답이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미분해서 들어가면 그 개인으로서의 취향과 원함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말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못해요. 진 빠져요. 그렇다고 애들을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라,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얼마나 험해지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부모가 스스로 7살 이전에 무장 해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에 채찍을 들으라고. 그게 정말 채찍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들을 만한 나이 때, 참 그 우리가 어른이 돼도 권위의 문제, 질서의 문제는 되게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우리 아이들이 체질로 느끼고 알면 얼마나 큰 보호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랑 놀아. 근데 친구가 어딜 가재. 그런데 애들이 그냥 가기가 싫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 해. 만약에 따라갔으면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친구랑 생일 파티 갔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재밌는 거 보자. 그래서 포르노 보는 애들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애들은 그런 거에 전혀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타격이 엄청 심해요. 저는 귀신 들린 애도 봤어요. 포르노 보다가 친구랑 놀러 갔는데 애들이 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난 안 봐 이러면 병신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애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되게 거룩하거든요. 그래도 교회 계속 나오고 성경학교 하고 말씀 배우고 그래서 귀신 들린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고. 그런데 그런 감각,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안 갈래 하는 그런 우연인 듯한 섭리의 보호가 권위로부터 와요. 권위로서의 사랑.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앞날을 모르고 친구가 속으로 무슨 계획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왠지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왠지 다음에 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생리가 있답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자, 지식 문제 얘기하다 왔는데, 지식은 성경에서 말한 지식, 왜 타락의 헤게모니가 됐는가? 그것은 내가 이건 옳아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만큼 강화돼야 된다고. 그 나의 강화가 지식의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진짜 특전사의 군인처럼 모든 기술이 그러니까 숙련된 인간이에요. 그 용병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죽이는 기술, 싸우는 기술 이런 게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듯이 우리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그런 용병처럼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뭘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강화됐다. 내가 강화돼서 옛날엔 그렇게 아빠 어디 간다 그러면 저도 같이 갈래요 이러던 아이들이 자기가 강화되면 아빠 어디 가는데 갈래? 길 막히잖아 이런다고. 얼마나 오는데 얼마나 있다 올 건데 이런 식으로 안 간다고 애들이. 그냥 부모님만 갔다 오세요 이러고. 우리가 내가 강화되면 그런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호불호의 문제, 시비의 문제로 나온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식의 헤게모니가 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거는요, 내가 너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호세아서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겨서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을 수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오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는 쉬 없어진 안개와 같다.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 지금 나 치팅하고 있잖아. 지금 니들이 비가 안 온다고. 니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니들이 지금 원하는 거 해달라고. 지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잖아. 내가 그래서 너희들 과거 역사를 봐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구원 안 한 적이 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 금방 마음 돌아서지 않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애가 쉬 없어지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번제더냐? 내가 원하는 것이 제사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런 거죠. 참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키우다 보면 추억 같은 일인데, 지우야 엄마랑 가자. 그럼 지우는 그냥 데려가만 달라고. 근데 지우가 이제 12살, 14살 뭐 이렇게 되면 지우야 가자. 네, 엄마 나가. 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참 서운하죠. 그렇게 내 껌딱지처럼 따라하던 저 녀석이 이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다 이제 우리가 자식으로 또 그랬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희 우리 어머니 맨날 그냥 엄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방에 들어오면 나가. 저 진짜 제가 많이 그랬어요. 나가. 나중에 찬현이도 그럴 거예요. 나가. 아니 찬현, 아니 나가. 나중에 얘기해. 정자는 아들놈들 다 배신자들이야. 잘해주지 마 아들놈들. 여튼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길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죄성으로 완전히 그냥 덕지덕지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베푸신 것이 40년 동안 광야 행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서 벌 받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게 나타난 일이에요. 드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붙잡힌 건 뭐냐면 이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재앙이라, 이거 완전히 우상 숭배에 더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 될 거다 얘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모세를 안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얘네들이 죄짓다가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거룩을 갖고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뭘 알게 하셨대요? 사람은 떡으로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그것만 딱 하고 지금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이요 생명인 레마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2절 3절과 요한복음 6장 3절을 연결시켜야 교회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로 사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 지식이잖아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봉사라는 훈련 과정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더니 나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나의 깨끗함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거짓 없는 사랑을 알게 하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었네,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구원하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생명이라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거기서 인용을 안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만나보다 더 좋은 뭘 먹고 살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루하루 한 절 한 절 1분 1초가 뭐예요? 카톡 하나하나가 뭐예요? 신영기 집사님이 놀러가서 뭐 자기만 좋은데 약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는 거예요 그거? 그게 40년이 농축이 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근데 이제 밀도는 다르죠. 뭐 그런 노는 사진은 그냥 밀도가 좀 낮은 거고,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것도 밀도가 높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지식의 시대에 진정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다를 물이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망은 오직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알게 하시려고 우리 김진춘 목사님은 연구소로, 우리 아이들은 또 주케마로 교회로, 또 우리 각자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에게 주신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거하는 곳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니 우리의 믿음을 만민이 보는 기치로 세우리라.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